최근 10년 사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조사 나가지 결과가 않는 성도를 의미하는 가나안 성도. 그 가나안 성도의 연령대가 청년, 청소년까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주시 속에서 교회와 중고등부 학생 수를 모두 합해 2011년 27만 1000여 명에서 2019년 7만 10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250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2%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노력과 역할. 다음 세대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과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바다에 다다랐을 때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오는 걸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집트 군대와 싸워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잠잠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모세가 다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시오. 저 이집트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한번 모세를 한번 지켜볼까요? 여러분, 왜 안 열릴까요? 모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한번 모세를 지켜보겠습니다. 또 바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서 그럴까요?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왜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모세가 행동했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행동하면 바다가 열릴까요? 자, 그러면 우리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우와, 홍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보낼까요?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자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면서 드디어 바닷물이 갈라져 양옆으로 밀려나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른 길을 통해 홍해를 무사히 건넜어요. 그런데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갔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군대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세요? 자, 우리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와, 정말 바다가 군대를 덮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 바다를 먼저 건넌 모세가 다시 홍해를 가리켰더니 갈라졌던 바닷물이 군대를 뒤덮었어요. 많은 군사들이 바닷물 속에 잠겨버렸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군대를 무찔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는 자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여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시게 하신 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11장 2절 상반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아멘. 여기서 이 기억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기억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기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안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안다. 뭘 안다라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까지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까지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다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까지 들어가 있냐면요,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죠? 가장 보편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누리고 때로는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찔림과 회개를 느끼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사건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복음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마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믿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를 아버지로부터 받아내요. 근데 누가 열이 받았죠? 야곱의 형이 누구였죠? 에서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형제간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죽기 싫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늘 아래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홀로 되어서 도망을 가는 그 신세처량한 그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세요. 자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간증을 들어보았죠.
이 친구들이 이 간증했던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한마디입니다. 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사실 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구나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복음의 내용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 교회에서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전교인 수양회에 가서 또 부서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부서마다 아이들이 많았어요. 30명, 4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담당 교육자이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촛불을 켜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것이 저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가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다 사라졌어요.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에서 섬기던 10가지 신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신들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시면서 그들의 주술과 기도로는 전혀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홍해 사건. 오늘 선극을 잘 보셨죠? 예. 이 선극을 준비해 주신 우리 다니엘 셀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예. 정말 이 선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바닷가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돌아서서 싸울까요?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을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뭐라고 떨어져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지팡이 바다 쪽으로 내밀면 내가 그거 갈라줄게. 여러분,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것만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쫓아오던 그 바로의 군대들은 전부 다 물에 덮여서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뭘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도 가르시는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제자들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여러분 제발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라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모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다를 향할 지팡이를 내밀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무슨 지팡이 내민다고 바다 갈라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팡이 내밀면 되는 거죠? 지팡이 내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좀 많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저 고민 없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홍해로 끝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땅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나중에 신명기 말씀 후반적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으나 신발이 낡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40년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죠? 명품이었습니까? 되게 좋은 기술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다라는 거. 특별히 보호하셨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더 부자인데, 저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셨음을 고백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또 안 좋은 사건도 하나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르우벤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르우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르우벤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르우벤 지파, 이 사람들 안에 어떠한 감정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는 왜 인정해주지 않고 너네가 니네 마음대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건데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모세만 바라보면서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왜 네가 모든 걸 명령하는 거야? 왜 네가 모든 걸 인도하는 거야? 라고 대든 것이 이 사람들의 반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역에 대해서 누가 화가 나셨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땅을 갈라버리세요. 지진이 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 반역했던 무리들이 그 자리에서 땅 안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 어떤 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시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역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1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일들을 본 자들이 이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홍해 사건,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의 사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사건, 이 사건들을 경험했던 자들이 누군가? 이 일들을. 자, 이제
모세가 설교할 때 있었던 자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출애굽 2세대라 그래요.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 1세대들 그 당시에 나와서 계수된 어른으로 계수된 성인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오직 누구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 누구냐?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산해 보면 누구냐면 이 당시 출애굽 당시에 1살부터 19살까지의 다음 세대들이다.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그 세대들이 자라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리더급으로 지도자급으로 어른들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이 그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했지. 너희들 하나님 만났지, 체험했지. 너네 홍해 건넜지, 어렸지만 기억은 다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 정도는 평생의 기억이 날 것이 아닙니까? 3살, 5살만 돼도요. 너희들 그거 다 경험했잖아. 너희들 다 그거 경험했잖아. 그래서 그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야, 쟤들이 설교는 듣고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네, 쟤네들이 뭘 알고는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어려서입니다. 많이 봐도 초등학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요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 신약 시대에 정말 교회들을 잘 세워갔던 목회자, 그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 덕분에? 너의 어머니와 외조모 덕분에. 이 아이들의 어머니들과 이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자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자들,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커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30세가 되셔서나 그렇게 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가 돼서야 성령 충만해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 2세대들 그때는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땅을 살아갈 미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미래 세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메시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목사님 또 순종하라는 말씀하시는구나. 신명기에 계속 나오는 게 순종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신명기 말씀 이제 우리 다 알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이,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이제 너희들이 선택해야 한다. 근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종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고요.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1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게 뭐냐면요.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들,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경험들, 또는 하나님께 혼났던 경험들까지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데이트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 만나지 마시고 매일마다 만나는 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책무와 이런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순종하라고 하면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 생명까지 드린다 이런 거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알면서 이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함께 가는 길에 우리가 그 길이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사랑함으로 그와 동행하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혹시 구원해 주신 것은 되게 감사한데 하나님이랑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 삶은 아닙니까? 왠지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뭐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까지 별나게 믿어야 되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잖아요. 목사면 물론 목사의 일을 해야죠. 근데 때로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 삶이 계속해서 루틴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설교하려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멋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 하는 거 다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뭐 남들이 하듯이 뭐 TV에 나오듯이 드라마에 나오듯이 영화에 나오듯이 그렇게 멋진 삶 우리가 살지 못할 수 있어요. 늘 날마다 가게에 앉아서 계산기 두드려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날마다 컴퓨터 앞에서 열 몇 시간씩 보면서 목이 막 굽어서 거북목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막 10시간씩 이렇게 노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날마다 애들 밥 해줘야 되고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또 돌아서면 또 밥 해줘야 되고 또 설거지해야 되고 끝도 없는 이 루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삶의 그 현장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내가 오늘 하루 똑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오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그저 이때까지 대해오듯이 대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